제가 사실 부목사 때는, 부교육자 할 때는 이제 전도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담당이 그 전도 담당이었기 때문에 뭐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전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제가 큰사랑교회에서는 이렇게 전도 설교를 많이 안 했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는 다 이렇게 교회가 형편이 다르고, 또 이렇게 어떤 것을 강조해야 되는가, 이제 그때 우리 큰사랑교회는 좀 그런 것보다 기본 예배라든지 신앙생활의 기본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전도 설교에 대해서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전도 설교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전도 설교를 하면 그냥 목사님 전도 강조하겠다 할지 모르지만, 정말 전도 설교를 잘하는 그 맥락은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전도하니까 우리 자꾸 실패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전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할 것은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꼭 깨달으라는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그 중간부터 계속해서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자꾸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싸우는 서부터 시작돼요. 왜 싸우냐? 아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몰려가요. 그러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예수님은 인기가 많은데 당시 종교 지도자는 인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그들의 인기가 하늘을 높은지 몰랐는데, 예수님 딱 오니까 인기가 다 시그러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시기감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넘어뜨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곤란하게 만들까, 그렇게 보다가 보니까 예수님 책 잡을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책 잡을 게 뭐냐? 아니, 예수님 주변에 죄인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죄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고, 그 당시 세리들, 창기들, 그 당시 여러 그 소위 죄인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죄인들이 가까이 오잖아요, 정죄하고 쫓아내요. 너희들은 지옥 갈 인생들인데 거룩한 나한테 온다고? 지옥이나 가라! 저주하지. 그들을 받아주지 않아요.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거든요. 다들 이렇게 받아주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모든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복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구원의 감격도 일어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막 뭐라는 거예요? 당신도 죄인이야. 당신도 죄인이야. 죄인들과 함께 하니까 당신 거룩하지 못해. 사람들에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뭐냐?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양 100마리가 있대요. 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양을 잘 키우다가 어느 날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잃어버린지 모르겠지만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어떻게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며칠이고 양 한 마리를. 그래서 막 찾아다녔지, 며칠간. 그래서 양을 탁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목자가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 양을, 무거운 양을 어깨에 탁 메고 신나게 집으로 와서 너무 기쁜 나머지 주변의 이웃들과 벗들을 통해서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이 들을 때에 감동이 올까요? 솔직히 저는 감동이 안 온다 생각해요. 왜요?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 예수님이 보는 관점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오늘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얘기해요. 첫 번째, 보세요. 여러분, 양을 100마리 키우다가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냥 한 마리 잃어버린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장사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업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생각해 보세요. 이 장사라거나 사업을 하면요, 손실이라고 있어요. 손실.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되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어떤 목자가 있는데 양을 키우는 게 잘 보면 뭐예요? 목축업이에요. 양이 이뻐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양을 키워서 수익을 얻으려고 키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 목축업이라고요. 사업이에요. 장사라고요. 장사하는 데는 반드시 손실이 있어요. 내가 원치 않게 반드시 나타나는 손실이 있어요. 그거는 감내해야 돼요. 여러분,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1% 손실이에요. 그럼 장사하는 사람과 사업하는 사람은 1% 괜찮아요. 잃어버려도요. 왜요? 99%가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99%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한 목자는요, 아주 고약해요. 왜 고약하냐? 아주 지독하게 욕심쟁이. 왜요? 그 1%도 손실을 안 가지려고 해요. 아니,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잃어버린 건 놔두고 99마리만 잘 돌봐서 수익을 창출하면 될 텐데, 아니, 그 한 마리마저도 끝까지 찾으려고 해요. 지나친 욕심쟁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바보예요.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업가로는 엉망입니다. 장사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지나친 구두쇠예요. 그 한 마리마저도 잃어버리기 싫어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리는 게 10%도 손실되는 게 괜찮을 텐데 그 한 마리 가지고 그러면 관점이 달라요. 근데 주님이 말씀한 이 목자는 그 한 마리라도 놓치기 싫은 거예요. 두 번째 관점. 이 한 마리를 찾는데 얼마나 수고로워요. 그죠? 한 마리 찾는 거. 오늘 본문 보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어디 간 줄 알아요? 저 산으로 갔는지, 광야로 갔는지, 깊이 있는 절벽으로 갔는지, 아니면은 짐승에 물려 죽은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이 목자는 끝까지 찾아요. 몇 날 며칠이고.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 어리석은 목자다. 아니, 그 한 마리 찾으려고 그렇게 수고를 해? 아니면은 지나친 욕심쟁이다. 그 한 마리마저도 그냥 놓치기 싫어가지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자는 찾을 때까지. 자기가 수고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산으로 가든지 강으로 가든지 절벽으로 가든지 골짜기로 가든지, 찾다가 짐승하고 싸우는 일이 있더라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 찾으려고 하는 마음, 그게 달라요. 종교지도. 세 번째 관점.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양을 찾았어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해요?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은 가져간 이렇게 줄로 한 몇 대 때리겠어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지 아냐? 너 정신 차리고 자꾸 이렇게 목자가 인도하는 데로 가지고 왜 네 멋대로 해가지고 저 이렇게 잃어버리고 이렇게 고생하냐? 너 고생 때문에 나까지 힘들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을 탁 묶어가지고 질질 끌려올 거 아니에요.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찾아내서 너무 기쁘대요. 잃어버린 거 너무 기뻐요. 양이에요, 양. 그리고 이 목자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지만, 여러분 TV에서 양 봤잖아요. 여러분 작은 양이라도 몇십 킬로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어깨에 맨 게 뭐예요? 이렇게 맨 게 아니고 이렇게 맨 거, 이렇게. 다리 잡고.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거 어디 있어요? 그 양을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왔어요. 어깨에 메고. 어깨에 메고. 얼마나 대단하게 힘이 센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리석게도 양을 어깨에 메고 왔어요. 집에 왔어요. 집에 우리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한대요. 여러분, 잔치하면 뭐 먹겠어요? 공깃밥이나 물 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 음식을 했겠죠. 그죠? 고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하면 그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지 잔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고 있는 목자는요, 돈 때문에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양 한 마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아까워서 찾은 게 아니라 바보예요, 바보. 목자는. 오늘 본문의 목자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목자는요, 어리석은 자예요. 세상 수익이라든지 돈에 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보처럼 그 양이 좋아서 그까지 해서 잔치까지 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도대체 이 목자가 왜 이런 일을 행동할까요? 여러분, 이 목자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요? 양 한 마리 잃어버려도 괜찮잖아요. 그걸 잃어버렸다고 며칠, 몇 날, 며칠 찾으러 다녀요. 그 양을 만났다고 어깨에 메요. 자기가 힘든지도 모르고. 그리고 돈을 들여서 잔치를 한다고요. 그거 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이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동물이 아니에요. 뭐냐? 자식이에요, 자식. 같은 식구고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라고 하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 중에 자녀가 한 10명 있다고 합시다. 엄청 많죠? 근데 10명 있는데 한 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 9명 있으니까 한 명 잃어버려도 괜찮아. 그런 사람 있어요? 그게 무슨 부모예요? 야, 9명 잠깐 기다려. 한 명 잃어버렸어. 야, 나 찾으러 가야 되면 잠깐 기다려. 그게 부모잖아요. 이해되셔요? 여러분, 자녀 잃어버린 경험 있습니까? 놀이동산에서 잃어버린 경험 있어요? 마트에서 잃어버린 경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아이하고 놀이동산 가서 잠깐 봤는데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잃어버렸으니까. 그 수많은 사람하고 이름을 불러가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결국 동물원 앞에서 어떤 동물 보려고 거기 있었는데 그때서야 찾고서 그냥 안고 그냥 왔어요. 여러분, 그 순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그 아이만 보여요. 이름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목자는요, 양을 동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수익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괜찮아, 나 99마리 있어, 이렇게 생각. 100마리 모두 다 소중하고 자녀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걸 원한다.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말씀 듣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비난한다고요.
아니 왜 저 죄인들은 지옥 갈 죄인들을 왜 당신이 뭐라고 저 사람들 해가지고 그렇게 하냐 얘기합니다. 근데 뭐예요?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저 사람은 죄로 보이지 죄인으로 보이지. 나는 저 사람을 내 자녀로 본다. 내 자녀로 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 못하는지 아세요? 왜 전도 못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을 자녀로 보고 식구로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 못하는 거예요. 백날 전도 설교하고 백날 영혼 사랑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 흘려도 저 죽어가는 사람 식구로 안 보이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전도 못해요. 예수님 믿으라고 말 못하고요. 왜요? 나나 축복받지. 너 인생은 너가 알아서 해. 이기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평생을 믿어도 전도 한 명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술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말에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내 식구로 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저렇게 방황하고 힘들어가는데 여러분의 자녀라면 그냥 두겠어요? 여러분의 식구라면 그냥 두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라면 그냥 두겠어요? 친척이라면 그냥 두겠어요? 관심이라도 갖죠. 얘기라도 하죠. 그러면 안 돼.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으라고 만날 때마다 얘기하겠죠. 우리가 어쩌면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보니까 그 마음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몰라요. 나 혼자 축복받고 나 혼자 달기 우리 가정 잘 되고 우리 교회 잘 되고 그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서 구원받아서 변화돼서 새롭게 돼가지고 그 감격 다 잊어버려요.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교회고 그게 무슨 교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죽어가는데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 기쁨도 없으면 우리가 신앙을 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사랑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한 영혼이라도 주의 전에 와서 말씀 듣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신데 우리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 나 일주일 동안 잘 살게 해주시고요, 물질 많이 받게 하시고 나 인정받게 하시고요, 나는 일마다 복되게 해주세요. 좋아요.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나 저 영혼 나한테 오기를 바란다. 난 너가 저 영혼 데리고 와서 어깨에 메고 여기 같이 예배드리길 바란다. 나는 거기에 마음이 있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 난 너가 출세하고 잘 되는 게 관심 없어. 난 너가 잘 사는 게 관심 없어. 나는 저 영혼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어. 구원받는 게 관심이 있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마음은 죽어가는 사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거 주님 관심 없어요. 주님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 죄인들이 와서 주의 말씀 듣고 변화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자막 7절 보세요. 주님의 관심과 기쁨이 어딘지. 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의 최고의 기쁨은 죄인이 와서
주의 말씀 듣고 변화돼서 다시 한번 하늘 백성 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십니까? 날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목토주 찬양하면 뭐예요? 응? 목토주 찬양하면 뭐예요? 목토주 부르짖으면 뭐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게 해달라. 주님의 기쁨은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만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인데, 여러분, 교회 사람이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헤아리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잘 깨닫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마음을 잘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참 마음이 뜨거워지고 준비하면서도 많이 깨닫게 됐는데,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한 교회예요. 음란하고 우상숭배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 칭찬받았다고. 왜요? 열심을 다했거든요. 옳고 그른 것에 분별을 잘하고, 우상숭배 다 못질르고, 거짓 사도도 다 못질르고, 하나님 기뻐, 하나님 원하시는 거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게 한 가지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잊은 게 아니고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린 게 뭐예요? 예수님 처음 믿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나처럼 죄인인데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렸던 그 사랑이에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 처음 사랑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기쁨 되기 위해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매진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땐 이것이 옳고 하나님 이것이 그러다, 이런 것에 관점을 매진한 거예요. 그러다가 뭘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진짜 중요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마다 분란이 일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 옳고 그른 것 때문에 따지다 보면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옳고 그른 것만 따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옳고 그른 것만 따지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교회가 되질 않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집중. 이게 집중.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떨어진다니, 빗나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느서부터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 보고, 첫 번째 생각하고, 두 번째 회개하고, 세 번째 처음 행위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여러분 축복 줄 때부터, 그때부터 빗나간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이제 조금 먹고 살기 편하니까 하나님 여러분 높은데 높여주시고 잘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사랑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옳고 그른 것에 대해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잃어버리고. 여러분, 옳고 그른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옳고 그른 건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밑바탕이 없으면 옳고 그른 것이 하나님 유익하지 못해요. 옳고 그른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사랑이 더 넘치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이 관심이 있어야지. 그 관심,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첫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 돼야 돼요. 맹목적으로 교회가 부흥되길 바라시는 분 있어요? 한 영혼도 전도 못하면서 여러분 잘 되길 축복을 바라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은 관심도 없고, 교회가 커지고 잘 되고 나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의 기쁨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은 죄인이 한 사람이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주님 영접해서 할 때에 내가 천국 잔치가 일어나. 천국 잔치. 교회는 영혼 구원의 장소입니다.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세우신 종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 큰사랑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대로 살길 원치 않거나 영혼에 관심이 없고 신앙생활하면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그랬어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여러분 지금 터키에 가보면 성지순례 가본 분 있어요. 에베소 가보세요. 그냥 돌무더기만 있는 거예요. 다 사라져. 촛대 옮겨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그 축복 다 옮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영혼 구원하라고, 영혼 살리라고 주신 것, 하나님 여러분을 들어 쓰신 것을 축복 준 것, 영혼 구원하라고,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그 형편에서 한 영혼에 더 구원하라고 하나님 여러분 축복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한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큰사랑교회 세우신 이유, 부족한 종을 세운 이유, 우리 장로님들과 귀한 일꾼들을 세운 이유, 여러분 불러주신 이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구원하려고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모임에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따지기만 합니까? 누가 옳고 그른 거? 하나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관심 있게 영혼을 사모하는, 아동부 아이들 한 영혼 떨어져 나오면 마음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학생들 교회 안 나오면 마음 아파할 수 있어요. 청년들 교회를 등지면 마음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신앙생활하다 신앙생활 마음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언제 오겠지, 되겠지. 언제, 누가, 내가 하지 않는데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하지 않는데 그 사람 어떻게 봐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금도 중요하고 이만큼 농작물로 하나님에 올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영혼 추수예요. 너 가족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지 않냐? 어깨에 들쳐매고 어르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가장 기뻐한다. 너희들 자녀 있지 않냐? 들쳐고 와. 이웃들, 전도 대상자도 마음 아파하는 사람 들쳐고 와. 잔치 벌어질 거니까. 주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기쁨은 거기 있는데 나의 기쁨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한 주간 동안 주변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자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의 쓰는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들을 들쳐업고 주의 전에 오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해보세요. 전화해보고 문자해보고 찾아가서 얘기해보고 식사도 해보고 해보세요. 주님의 기쁨이 거기 있는데 주님께서 그냥 두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그를 감동시키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감동받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뢰 새벽 기도하니까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영혼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을. 왜요? 사람 마음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뭐가 귀한 건지, 뭐가 소중한 건지, 뭐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인지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이 있으면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 일주일 내내 찾아보세요. 들쳐업고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놀라운 잔치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너무 기쁘다. 나 큰 사랑교회 너무 기쁘다. 나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종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그저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래, 너가 나한테 뭐라 해도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내가 너한테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의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음 주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